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는 말씀과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전과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은 오늘 96편 2절의 구원 사건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 관계와 성소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의 소중함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우리가 찾아 나가서 반드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6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대기, 역대하 3장 1절에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모리아산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그 축복.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에 인구 조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지 아니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온역 3일 동안의 온역에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은 50세겔을 사서 거기에 번제와 한목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을 끝내었던 모든 죄의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한목되는 관계로 이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하여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 다윗 때의 그 사건과 아브라함 때의 그 사건이 겹쳐져 있는 바로 그 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에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귀한 성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럼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그럼 이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은 성전다운 것이 못 됩니다. 그럼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소의 맞은편 산에 성전 마당에 솔로몬이 우상을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외형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 치마폭에 마음이 빼앗김으로 건물은 잘 지었는데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나타났어요. 아사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뭐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5손가락 안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한 왕이 그렇게 남북에 많은 임금이 있었는데도 선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왕은 무지 기수였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아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끌려갈 때에 성전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전을 정성스럽게 건립할 때에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정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에봇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던 그런 열정들이 다 식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내쳤는데 그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전답게 우리가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꼭 돌아가면 하나님 성전 짓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들이 다짐했지만 훗날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오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신 분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참 평화라고 하는 천군 천사의 찬미가 있었음에도 땅에서는 소수의 사람, 동방박사나 혹은 시몬이나 바누의 딸 안나라든지 소수의 사람만 구원의 주가 오시고 성전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심을 기뻐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헤롯을 위시하여 그 궁궐에 있는 서기관조차도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아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헤롯은 뭐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수없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헐어버리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참 예루살렘아, 참 너희들 불쌍하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6편의 이 정신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시편 96편의 2절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새 노래로 우리가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2절에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지듯이 그래서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핵심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7번의 화를 선포하신 내용이 왜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부활을 믿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 성전 안에서 법궤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대신에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이 인본주의적인 많은 지식들 신앙 안에 다 척결해야 될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고린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날마다 주의 구원을 우리가 찬미하고 3절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가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3일 만에 다시 46년 동안에 새로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도 헐어버려라. 그래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오늘 아침에 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종교 세력인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위시하여 바리새인들, 공회의 의원들이 다 무슨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참 목자가 오셨는데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위에 47절에 보면은 많은 표적을 행하기, 많은 표적 때문에 그 왜 이렇게 할까? 이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자기 존귀함을 대신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성전 예배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다음에 오늘 8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9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정말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 자들을 요한복음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특별히 나다나엘은 언제 그분이 오시는가 하고 모아나무 앞에서 늘 기도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기도하는 걸 내가 봤노라. 그때 빌립이 깜짝 놀랐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할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일, 십자가 부활의 큰 영광을 이제 맛보게 될 것을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 운동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드려야 참 예배인가? 언제 그분이 오시는가? 이런 궁금증을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저분의 그 혼인 생활도 우리에게는 참 말도 되지 않는다,
뭐 여러 명의 남편을 데리고 그런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언제 그분이 오시며 어디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늘 궁금했던 그런 이제 수가성 여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참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렇게는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제 그럴 때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신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잠자는 그런 수가성 사람 다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분을 통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성경 요한복음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날부터 모여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슴 아픈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뜨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그렇게 슬퍼하고 최선을 다하여 한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주간에 뭐 예수님의 목요일날 뭘 하시고 수요일날 뭘 하시고 그거 다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십자가 부활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궤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에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고.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로 중심점으로 하여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땅도 하늘도 바다도 다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모든 것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능히 새 세상에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간직하는 자들은 이런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소 참 예배,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헐어버리더라도 3일 후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되는 확신과 믿음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 마음과 신앙이 덧칠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겨 나가며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